예, 디모데 전서 말씀. 예, 디모데는 어디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는가. 1장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라, 이 표현이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곧 멀지 않아 이단들이 이리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곧 이제 일어나게 될 이단 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예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와서 이제 목회를 좀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또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아볼로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이 아볼로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유능한 목회자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후에 사역자로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 기록할 시점은 언제인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1차 석방이 이루어집니다. 1차 석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수감되어 순교되는 그 시점 사이에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하는 이단,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이렇게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사랑에 대한 메시지와 이어서 이제 니골라 당을 쫓고 있다, 이런 표현이 두 가지 문제점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이렇게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제 니골라에 대해서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를 말한다, 니골라를 따랐던 무리를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하여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말한다. 발람의 교훈은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아마 니골라 당을,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니골라 당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해해야 되고, 에베소 교회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언급한 그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 예,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와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 2장을 묶어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1차적으로 이단들 중에 하나는 일장사들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어떤 자신들의 족보 자랑하고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막 이제 떠벌리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교회는 신본주의 하는데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1장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은 이제 율법주의에 집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지 않고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외면하고 오히려 율법에 집착하게 만들므로 복음의 그 진리가 감춰지고 해방이 되어지고 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 늘 등장하는 게,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제 모세의 할례랑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복음의 시대의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절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단 1절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이제 영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고, 3절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이런 부류. 예,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결혼을 금해야 된다. 또 어떤 식물은, 모든 식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버릴 것이 없는데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편협된 생각들을 강조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것은 1장에 나타난 그 신화와 족보를 따르는 그런 것들과 이제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단 세력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런 정황들을 발견하고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 편지글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제 늘 진리 위에 던던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 서신서 중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이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의 디모데전서의 8절 중에 한 구절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표류하게 되고 교회가 곁길로 가게 되어지고 좀 이런 이단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보면 꼭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있다면 가르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르침. 그것을 이제 가르치다 혹은 교훈, 교훈과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 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는 다른 복음을 말하고 디모데전서 1장은 다른 교훈을 말하고 이 교훈은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다른 교리입니다. 다른 교리. 예. 다른 교리. 그럼 이단 교리가 되는 거죠. 이단 교리, 다른 교훈,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세력들은 이단이 되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요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디모데전서에 또 다른 교훈은 6장 3절에도 나오죠.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바른 말, 즉 바른 교훈, 바른 교리, 그러니까 다른 교훈과 짝을 이루고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표현이 바른, 올바른 교훈, 올바른 교리. 이것이 이제 짝이 되어지고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3장 2절에도 보면 감독자의 자질을 말하면서 3장 2절 후반부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4장 1절에도 미혹하는 자과 귀신의 가르치는 단어가 또 나타나고 4장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는 동사가 나타나고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래서 이제 가르침, 교훈, 교리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불청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단의 세력이죠. 이단의 세력 배후에 조정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조정하는 세력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1장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5절에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가는 것도 있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 세력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귀라는 단어도 나타나죠. 3장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마귀의 특성은 정죄하고 비방하는 마귀. 그리고 3장 7절에도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마귀의 올무, 마귀가 비방, 마귀의 올무, 이게 좀 짝을 이루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마귀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타나? 이게 마귀는 헬라로 디아볼로스거든요. 디아볼로스, 사탄은 사타나스, 사탄은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고 마귀는 비방하고 고소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1절에 보면 이 마귀라는 의미가 나타나는데 뭐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비방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요게 디아볼로스입니다. 이렇게 마귀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타납니다. 비방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단 마귀 이단 세력이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는데,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 위에 던던히 써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전서 특징 가운데 여자들의 그 가르침, 여성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래서 여자는 배우고, 그다음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여성의 가르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첫째는 이제 하와가 남자 아담보다 여자 하와가 먼저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빠졌다는 거죠. 빠져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이후며, 그래서 창조의 순서대로 봤을 때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다. 창조의 질서, 창조의 순서 가운데 아담이 먼저고, 그 다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죄 가운데 속아서 빠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유들로 인하여 여자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합동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이렇게 여성 목회자라 그러니까 여성이 강단에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주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여성을 이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성경에서, 물론 이것을 이제 소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더불어 사사기에 더불어 선지자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다양하게 여성들의 활동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니까 굳이 이 말씀에 또 매일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다양한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전서 특징 중에 하나는 과부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과부, 헬라어로 케라는 단어가 이제 5장에 보니까 과부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5장 3절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4절에도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또 5절에 참 과부,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다음 주 11절에 젊은 과부, 16절에 참 과부. 이렇게 과부라는 단어가 이렇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이 과부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케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과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신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서에서 이제 과부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 째 디모데전서에서 이 과부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째 직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직분이 중요하다. 직분에 대해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으라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 그 자질들이 열거되어져 있고, 그 다음 째 집사,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로라는 단어가 또 나타나죠, 그죠? 뒤쪽에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목사 장로와 또 뭡니까 성도 장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는 보통 이제 지리 장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 중에 그 장로들을 말하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이런 이제 직분을, 교회에 직분이 있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열을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이렇게 4절까지는 내용되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질서, 윤리, 교회 윤리, 질서, 도덕을 말해주고 있고, 그다음 직분자로서 감독과 집사와 장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이제 교훈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눈에 띄는 표현은 이제 싸우라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또 1장 18절에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교회 안에 어떤 이단 세력에 대해서 비진리 세력에 대해서 이제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뒷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이것을 세 권을 걸어 목회 서신서라고 합니다. 목회 지침서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잘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